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완전 말씀 읽었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특징이 계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계셔야 이렇게 좀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자꾸 이게 흔들린다라는 무슨 기준,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주 말씀대로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기준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이지만 19절까지 보면 좋겠고요. 또 아모스서 3장 7절 사실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뭐 이렇게 처음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죠.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호요암 뭐든지 한 1200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1277페이지 정도 되네요. 자,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1277페이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이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걸 숨기겠냐? 하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나서 행하시지 그냥 행하시지 않아요.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40일 지나면 이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무 많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멸망하는 성읍에도 뭘 하라고요?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기서? 그죠? 저는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시구나. 그냥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래서 요나는 뭘 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본인 역할인 겁니다. 근데 안 하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인 거예요. 저 아스로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저 나라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저희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혹시나 쟤네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 가겠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도망가는 요나를 이제 그냥 도망 못 가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배가 완전히 쪼개질 정도 된 겁니다. 다 버렸는데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 네가 뭘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요나가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니? 날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제사 지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딱 뱉었어요. 뱉어갖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하리라 하면서 하루길 갔어요. 원래 3일 길을 가야 되는 성읍이야. 엄청 커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길을 걸어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 회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멸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어가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실제로 아수르가요. 멸망을 그 뒤에 몇십 년 이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실은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제 바빌론인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봤었을 때 하나님이요 이제 언제쯤 시점이 있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시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엄청 당했어요. 아수르가 강해진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수르 그 아시리아라는 그 족속 있잖아요. 그 족속이 원래 아브라함과 같은 그 혈통과 혈맹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이게 보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스라엘을 왜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지. 근데 제사장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에게 전혀 복음이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요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나 포로나 속국으로 보내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노예돼서 우리 후대가 노예돼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바르게 후대에게 심기 전에 나에게 복음 심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복음 심고 현장에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사실 노예포로 속국이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 당대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 상태를 보세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까? 상당히 이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요즘 반드시로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인간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뭐가 옵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예요.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이 현 상태에 내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뭐 육신의 죽음이 온다든지 한계가 온다든지 뭐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은 말씀 성취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막 실패, 어려움, 고통만 주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것이 있잖아요. 육신의 것. 저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고 난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꾸요 그 힘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한 상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불가능한 어떤 삶의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은 사실은
원래 요 말씀이죠. 16절 17절.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최초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행위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더 설명할 거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범죄하자마자 뭐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딱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이 사탄, 이 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가고 엇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최초의 말씀에 사실 이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나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뭐 2장에 있는 뭐 2장 7절부터 뭐 16절 17절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잖아요. 에덴 동산도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남편 아내도 주셨어요. 서로 다 주셨다니까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받았거든요. 1장 2장에는 다 받았는데 인간은 딱 사단이 찾아와서 뭐합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요걸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인간은 요거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건드리잖아요.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귀가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나님의 원래 주신 말씀과 계획에 빗나가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중심축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요. 주인 문제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주인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 나중심이라는 게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이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 심각하게 들어왔는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딱 떠나자마자 내가 딱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육안이 열렸어요. 육신적인 눈이 열리니까 벗은 줄 알았다니까요. 벗은 줄 알았으니까 수치감이 왔어요. 수치심이 하니까 자기 문제를 요 수치심이란 문제, 육안이 열려서 수치심이 생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인본을 쓴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죄나 자기 수치나 자기 언약을 발견하면요, 감추려고 그래요. 이제 척하는 거죠. 이제 숨기는 거죠. 딱 숨기는 겁니다. 인본주의 써갖고. 아닌 척 포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껍데기를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선행이나 어떤 종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나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불안,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어요. 이제 숨어버림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낫겠네요. 뭐 요 동굴이라 그러죠. 동굴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잠수 탄 거죠, 한마디로.
그 제가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잠수 타는 사람. 가끔가다 잠수 탄다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이게 요게 war라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요게 내가 이 문제구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알면은 요렇게 안 될 건데 여기 이렇게 딱 알고 여기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딱 되면 좋은데 자기 문제가 그런데 딱 드러나면 이제 드러날 때쯤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잘 안 하냐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안 삼아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뭐 내가 잘못했니? 니나 잘해라 그러지. 이렇게 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인간이 복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예요? 니 탓, 내 탓, 남 탓. 사실 남 탓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근데 남 탓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을 탓함으로써 내 문제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추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럴 때 많죠? 그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는 말씀의 눈으로 사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인정 안 하고 절대 이거 못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내가 원래 죄인이고 원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깨달으면요 좀 복음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그거를 조금 교묘하고 아주 정교하게 감추는 사람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티 안 나게 요구하는 우리 고참이 있었어요. 성균관대 그 신문사 편집국장까지 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요 전혀 있잖아요 자기 신경질 나는 걸 나한테 표현 안 해요.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돌려깎기 하는 거예요. 돌려깎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직접 내고 싶은데 내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막 이렇게 며칠 사무실을 비웠어요. 제가 이제 행정병이니까. 사무실 비우니까 제가 사무실 일에 거의 한 90% 80% 제가 했거든요.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많이 맡겨서 그냥 빨리 해버렸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고참들 일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해줬으면 고맙다고 평상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일을요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며칠 동안. 그 내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아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며칠. 근데 그 며칠 했다고요. 저한테 화는 못 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희 맛고참 있어요. 저 바로 위에. 그 고참한테 가갖고 신혁이가 없어갖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 여기서 막 여기다 하소연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지혜가 너무 없는 게 뭐냐면 나한테 와갖고 야 니 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글 가갖고 우리 표정 그막 누구 하면서 왜 힘들게 그러면서 뭐 저를 그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면 되지. 저는 그때요 기분이 묘하더라니까요. 아니 왜 우리 사무실 일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왜 이거 갖고 문제를 삼냐. 내가 평상시 그렇게 일을 안 해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이해되시죠? 복음을 눈으로 보면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님 되셨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어디 기자님 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분은 제가 딱 느꼈을 때 이랬어요.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너네들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여자 여성 보내겠다.
너희들을 묶어버린 요 사단의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뭘로 가려주겠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마. 그건 말라버려. 없어져버려. 뭐예요? 가죽옷. 피 뚝뚝 흘려야지 나오는 게 가죽옷입니다. 맞죠? 가죽옷 벗겨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가죽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희생제사.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저는요, 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딱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 창세기 22장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 보내겠다?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해 보내시겠는데 이삭과 같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순양. 그 순양이 뭘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단단하게 붙잡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일을 하셨듯이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면 나는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지옥과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해방하세요? 예수가 대속물로 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뭘 끝냈어요? 죄 져서 멸망받아야 될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주인 고백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언약 기도하는지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보고 왜 우리가 21가지 왜 자꾸 복음 적용해야 된다, 막 60두가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 보면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요. 어떻게 답을 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 감은 흐름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전에는 계속 우리는 뭔 눈으로 볼까요? 복음 아닌 창세기 3장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시달리고 남도 시달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몇몇 분들 포럼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느꼈어요. 몇몇 분들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당장에 주일날 말씀 받고 다 말씀 받았는데 이분들이 기준이 전부 다 뭐라? 여기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판단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안 돼.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벽에다 대가리 박아갔던 그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왜 그럴까? 원래 그래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원래 아니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딱 내고 난 다음에 안 걸려요, 잘. 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 좀 착각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좀 못하면요, 왜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아니라니까요. 원래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끄러울 것 뿐이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 뿐이라니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 예. 우리는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맞아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좀 된다, 교만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돼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돼서 낙심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보잖아요. 그냥 끝나요.
저는 약간 봤어요. 약간 보고 나니까 이제는요, 뭐 잘 돼도 안 돼도 잘 된다고 해도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 뿐인데 뭐 제가 잘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못하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뭐라 세워갖고 깨닫게 하시는 중인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냥 나는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제가 영접이란 말 알려드렸잖아요.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 것으로, 레마로 잡으셔야 돼요. 레마.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말은 굉장히 레마적인 메시지입니다. 레마,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항상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나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건 매 순간 하셔야 돼요. 24시 하셔야 돼요. 계속 그걸 하고 계시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인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죠. 주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극단적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돼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인께 자꾸 맡기고 있다 보면요, 진짜 많은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성취된 말씀 중에 우리가 최초로 정말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뭡니까? 요 율법이에요. 율법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럼 그 주인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승리하겠죠. 왜냐?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오전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왜 왔지? 왜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 그러시지? 왜 이런 것들이 왔지?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질문하라 그런지 아세요? 질문은요, 그냥 사람 앞에 하는 질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양심으로 뭐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말씀과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축복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은 언제 나옵니까? 예배 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배와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독수리 날개를 너희가 이같이 구원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행하면 너희가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막 복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자마자 바로 주신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도 절하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거나 우상 만들고 섬기면요, 그 사람의 죄를 갚는데요. 하나님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깨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놓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일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만약에 율법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경거망도 못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딱 드리셔야 돼요. 공예배가 딱 있으면 예배만 드리시는 게 맞아요. 정말 율법적으로 잘 생각하신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너는 오늘 나만 만나고 나에게 힘없고 나를 통해서 모든 거 얻어서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승리해. 하나님과 넌 나랑 오늘 진하게 데이트하는 거야. 넌 오늘 나를 통해 모든 거 다 얻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렇게 예배드린다. 응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요, 만약에 주간에 딱 살아가면서 뭔 일이 생기는데 강단에서 뭐라고 했지?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제목만 생각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아마 이번 주에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 생겼을 때 강단 메시지 제목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바로 생각했는지, 내 생각에 잠겨갖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꼬리를 물고 거기에 들어가갖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나중에 물론 이렇게 돌아와오셨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짧을수록 뭐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오래 안 걸릴수록 내가 좀 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간 중에 뭔 일이 생기면요, 바로 구원의 길, 바로 강단 메시지 두 가지만 딱 보고 깊이 보고 기도만 하셔도요, 웬간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해서도 뭔 일 생기잖아요. 그럼 강단 뭐였지? 아예 그 강단 메시지가 좀 충만할 때, 더 충만할 때는요, 아예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단 메시지 저건데 이렇게 하고 보여요. 그러면 문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이미 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요, 요걸 전 체험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번 달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요,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기준인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어떤 선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적 요소도 있습니다. 강단 안에, 우리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생각해 보시면 그랬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이 말씀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놓쳤다? 그러면 당장에 그게 뭐예요?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기준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쳤어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이 강단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서, 그럼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복음 앞으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붙잡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몽학 선생으로 진짜 선생님인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꾸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점검하세요. 예배는 여러분이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세요. 공예배 나오시면 공예배 때 여러분 갈등사항 모든 거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서 딱 끄집어내보세요. 안 되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아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다운되면요,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으시면 문제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그 문제를 하나님 다 져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공예배. 그런데 여러분 홀로의 예배. 홀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게 홀로 다락방 정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첩이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메시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받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홀로 또 딱 하나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공예배, 홀로 예배 때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배 성공자라는 겁니다. 먼 문제, 일, 사건, 어려움 와도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예배 속에서,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특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강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강단이 여러 가지 강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따라가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명철, 내 짱돌 구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평생 강단,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잡힙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정리할 때, 저는 제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길이나 복음 메시지 정리하고, 그리고 좀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리가 딱 됐어요.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평생 강단, 평생 말씀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에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방 최고 현장인 로마, 그 현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평생 강단, 평생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연결, 평생 언약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있으십니까? 변함없는 평생 하나님 주신 거. 저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을 때, 첫 번째 은혜 받았을 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몇 년 지나서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이 가치 있는 복음 말해주는 교회는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실은요 바울에게 받았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저는 이 은혜의 복음, 저의 은혜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종교 속에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나,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고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적용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마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딱 돼야 되는데 개인화가 안 되는, 왜 제가 개인화가 안 돼갖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딴짓거리 하다가 완전 망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의 모습은 망한 상태는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지? 근데 제가요 왜 그런지 알았다니까요. 여기 복음 정리하다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제가요 나중심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복음 없는 게 뭔지 이해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잡힌 게 뭔지 이해하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요. 근데 이것도 더 깊어지는 거 있죠. 저는 최근이 더 깊어요. 진짜요. 저는 너무 요즘은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끝, 뭐 다른 거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난 겁니다. 평생의 말씀. 이런 평생의 강단이 나오면요 여러분 올해에 말씀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 한번 이 말씀 찾아보죠. 욥기서 23장 13절.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이게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므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뭘 했어요? 올해 작정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10절에서 14절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욥은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평생과 나의 올해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죠? 그의 뜻이 일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어떤 언약 잡으셨었습니까? 제가 일부러 올해 안 붙여봤거든요. 한 해.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138 하나 딱 붙잡고 이제 응답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올 한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계속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본부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또 교회 강단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들 가지고 또 여러분 현장의 말씀들이 있는데 올 한 해를 놓고 이렇게 딱 잡고 그러면서 이제 주간에 월간에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이제 오늘 월간 메시지 받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 해, 한 달,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한 걸음을요. 내가 하려는 걸 내가 숨기겠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뭐 같아요? 겨와 같도다. 맞죠? 형통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요. 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 3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1절부터 17절 보면은 뭐라 해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뭐래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을 보거든 언약궤 맨 제사장이 저희 같은 목회자가 먼저 말씀 붙잡고 실천해라. 먼저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백성 그 뒤를 따르라. 그 말씀대로 보인 대로 실천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요 요단을 멈추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너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가냐? 여러분 언약 따라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맞죠?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제가 또 찾아보라고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말씀 보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리도 없고 답도 없는데 답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말씀으로 결론 내세요. 잘 되는 것도 뭐예요? 말씀 안에서 정리 딱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올 한 해에 나는 연초에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었지? 연초에 여러분이 뭔가 노트에 적어놓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생각했던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나는 뭐가 성취됐고 뭘 놓쳤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매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달 매주 매일 점검 시스템이 있다.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못 살았던 건 바꾸고 말씀으로 살 계획을 짜서 말씀을 단단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은 뭐예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월간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 중요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이번 달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계속 생각나야 돼. 제목이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 전 지난달에 이게 기억이 계속 나더라니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냐?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나는 오직의 믿음,
오직의 결론. 저는 그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응답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일단 제가 먼저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점검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알아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정식기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점검하고 여러분이 예배 시스템 점검하세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 점검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게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인도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행동 지침, 다시 말하면 미션, 여러분이 실천할 거. 그래서 이 실천, 하나님이 주신 건 실천거리가 나오면 실천하시고 순종해보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딱 하시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딱 요런 결론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됐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 있죠? 매일매일 나에게 뭘 원하시죠? 네. 그렇게 딱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말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요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좀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한 번 좀 싸워서 이겨봐야 돼요. 이거 마귀가 막네? 이거 완전히 사단이 꺾일 때까지 기도해봐야겠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돌파해보면요,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안 되는 문제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돌파해보세요. 저는 예전에요, 주일날 중고등부 선생님이 됐는데 아침에요 일어나면은 9시 반인 거야. 예배 시작 시간이 9시인데 선생님이 9시 반에 일어나. 교사가 됐는데, 대학생이 돼갖고 중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어떻게 해요? 늦었으니까 이제 늦게라도 이제 가긴 가는데 맨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한 몇 주를 그러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몇 주 사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일어나 봐야지 하고 저녁에 9시, 10시 이때 잤다니까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9시 반. 그래 하나님한테 억울해갖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나 약 올리시는 겁니까? 나 일찍 잤는데. 근데 그때 제가 뭘 놓쳤는지 알았어요. 뭘 놓쳤냐? 네가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예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기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학교 갈 때는 아침에 7시도 일어나고 6시 반도 일어나는데 왜 못 일어납니까? 이거 못 일어나는 거 이거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은 주 예수께서 완전히 꺾어주시고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라고 명령하고, 주님 주의 천사 보내서 아침에 깨워주세요. 주님이 모닝콜 해주세요. 저 일으켜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찍 일어나서 왔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한 번도 안 늦었어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게 예수 믿고 진짜 복음 깨닫고 난 다음 얼마 안 돼서 이런 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거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계를 한번 돌파해 보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다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한 달, 그리고 또 내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체질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 성취와 응답의 역사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